지난 여러 주 동안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천국 생활할 수 있는 천국 백성이란 말씀을 그동안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이 천국 백성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과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관계는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두 종류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심, 인도하심, 하나님의 의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즉 천국의 그 은혜와 천국의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부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뜻,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그 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사람 혹은 육신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후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과 뜻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들이 있음으로써 우리의 존재,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우리 한국말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영어로 보게 되면은 salt of the earth라고 해놨고 light of the world로 해놨어요. 이렇게 원어를 확인해 보니까 원어도 이 세상이란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즉 세상에 소금할 때의 세상은 하늘과 땅 할 때와 같은 물질적인 어떠한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세상의 소금이라 보기보다는 육지 혹은 땅의 소금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 할 때에는 light of the world로 해놨어요. 이거는 어떠한 물질적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어떠한 이 세계,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 society, 즉 어떠한 추상적인 우리의 모든 그 문화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세상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아마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존재는 이 물질 세계뿐 아니라 우리 정신 세계, 우리 이 세계의 어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정신과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미에서 두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존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소금이고 그리고 빛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동등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주님께서 소금을 얘기하실 때는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warning message.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지만 세상의 빛이라 할 때는 우리에게 도전, 사명, 챌린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바로 말하는 게 뭐냐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소금이다 하고서는 주신 메시지는 맛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 쓸데없고 밖에 버리워지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러한 신세가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자, 소금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합니까? 썩지 않게 하지요. 소금은 음식을 보존합니다. 소금은 맛을 줍니다. 소금은 병균을 죽이기 때문에 치료, 힐링, 또 위생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제 부친께서도 치과를 거의 가지 않으셨어요. 아프시면 치통이 있으면 소금을 입에다가 집어넣으시고 침으로 녹여가면서 그 고통이 다 없어진다고, 저희들에게도 치과 갈 거 없다, 소금 먹어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소금은 병균을 죽입니다. 그래서 소금에 벌레가 생기는 일이 없어요.
매운 고추에는 벌레가 생겨도 소금에는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돼요. 녹지 않은 소금은 짠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녹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희생입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가 없어지면서 그 맛이 나오듯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세상의 존재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희생적인 모습이 그 크리스천들의 맛을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맛을 잃으면, 소금 맛을 내지 못하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는 신세요, 세상 사람들이 발로 밟고 가는 조롱과 멸시를 받는 그러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에 대한 말씀을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하셨어요. 거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소금 같은 짠맛을 내는 제자들이라면 서로 화목하라는 뜻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에 조롱거리밖에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화목하라. 화목하기 위해서는 참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라. 그럴 때에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짠맛이라는 것은 이런 모습이 세상에서의 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성도로서의 헌신적인 맛을 내는 삶을 살지 못할 때에는 세상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욕을 먹게 된다는, 모독을 받는도다 하는 그 말이 있어요. 로마서 2장 24절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을 주기 전에 그 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소위 유대인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선을 행한다, 우리는 가르친다. 하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들의 생활 속에 그 모순된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서부터 읽어주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좇아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네, 여기까지만 본다면은 뭐가 부족하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뭐가 부족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 다음 21절서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참 경고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호소의 말씀이에요. 나는 맛을 내는 소금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즉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저 모양 저 꼴이야, 혹시나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다 하시고, 그러한 이 천국 백성이 세상에서는 소금이다, 이제는 그 소금 맛을 내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밟힐 그러한 신세가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바나 리서치는 미국에 있는 기독교 대표적인 여론 언론 조사 기관입니다. 그 바나 리서치에서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 특히 다니다가 중단한 사람들의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5가지, 가장 우선적인 5가지를 조사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교회 다니다가 중단한 사람들의 그 이유, 첫 번째입니다. The first, church is irrelevant. The leaders are hypocritical and leaders have experienced too much moral failures. 이 말이 뭐냐면 교회가 의미를 잃어버렸다. 교회 지도자들은 위선자들이며 너무 많은 도덕적 실망을 주었다. 여기에 교회 지도자는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의 일꾼이라 할 수 있는 직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러한 실망된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Church is irrelevant 하며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God is missing in the church.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그래요? 각종 행사 모임, 봉사활동, 교제, 예배함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막 하고 가는데 막상 집으로 돌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영적인 은혜나 체험이랄까? 영적인 뿌듯함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냥 친구 만나듯이 그냥 하듯이 습관적으로 왔다가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legitimate doubt is prohibited. 의심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신앙에 모르는 부분들 질문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진솔한 신앙의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그만두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they are not learn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나 감동이 없든지 설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그러한 뜻도 됩니다. 다섯 번째, they are not finding community.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라는 소속됨을 주지 못한다. 외로움 가운데서 인생의 길을 찾고 있지만은 교회에 가는데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맞아주지 않을 때에 교회가 참 그런 신앙의 공동체됨이 보지 못함을 보며 그들이 교회에서 등을 지고 교회를 욕하는 그러한 미국의 실상을 조사한 것입니다. 저희 동부교회는 어떨까?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 된 저에게 있어서도 참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소금이고 빛이고 그것을 못할 때는 결국은 다른 사람들한테 해가 되며 하나님께는 욕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어떠한 존재 이유와 사명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보시게 되면은 14절 보시게 되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 얘기 뭐냐면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먼저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의 소금이라 할 때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빛이라 할 때는 이 천국 백성이 이 세상에 어떠한 포지션,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자, 아래에서 보면은 다 보입니다. 언덕 위에 동네가 다 보여요. 거기에서 연기가 나면은 연기가 보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즐거워서 웃는 소리가 들린다면은 아마 아래에서 다 들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에서 숨길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족 중에서 나 혼자 교회 간다. 그러면 가족들에게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보는 것 같지 않아도 듣는 것 같지 않아도 가족들이 다 보고 듣는다는 거예요.
15절도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 말이라는 것은 테이블입니다. 이런 어떤 테이블, 가려지는데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거는 램프 스탠드, 그 램프 스탠드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즉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램프도 지금의 전기불이 아닌 그 오일을 넣어서 밝히는 빛입니다. 즉 램프가 빛을 내기 위해서는 그 오일이 타서 없어지면서 빛이 나는 거예요. 소금은 녹아서 없어질 때에 맛이 나고, 램프의 등불은 내 자신이 타서 없어질 때에 그 빛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지며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램프 스탠드에 놓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치지 않느냐. 즉 나라는 존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살아가게 할 때는,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문제는 어둠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갑니다. 하지만 빛이 물러나면 어둠은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빛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어둠이 스스로 그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처럼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은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가 영생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을 안내할 수 있는 것은 빛이 된 성도들이 있음으로써 이 어두운 세상의 문제를,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천국 백성의 위치를 언덕 위에 있는 동네라고 그랬고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우리에게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어요. 그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즉 어둠의 생활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모를 때에 과거의 불신자의 생활이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고 내 육신에 원하는 대로 내 자신이 나 스스로를 통치하며 살고자 하는, 심지어는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은 상태요, 빛을 잃은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행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육신에 원하는 것을 쫓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예수님도 세상의 빛,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그 빛 가운데 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전에는 어둠의 자녀이더니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지금은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리의 위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싫든 좋든 우리는 이제는 언덕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이 세상의 빛이 되었어요.
빛이 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존재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즉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라. 즉 빛이 되신 예수님을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밝히는 제자가 되라고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사명이 뭐냐? 오늘 본문에 15절 마지막 그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거라.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역할. 세 번째로 경고가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 천국 백성의 위치에 대한 말씀과 함께 이제는 역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라. 여기 집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이 빛은 마치 태양빛과 같이 나라는 존재가 온 세상을 밝히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이에요. 램프는 그 집에 있는 그 어두운 방 하나 정도 밝힐 빛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빛을 밝혀요. 이 말이 뭐냐면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내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빛을 밝히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5장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그는 아람이라는 그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인데 그가 문둥병이 걸립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가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그의 말씀대로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 문둥병이 깨끗이 낫고, 그가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가면서 비록 내가 몸은 내 고향에 가서는 거기에 우상을 섬기겠지만은 내가 마음으로나 모든 것은 이 이스라엘의 흙을 거기다 놓고 내가 그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는 놀라운 그러한 그 아름다운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낫기까지 그 열왕기 하 5장 1, 2, 3절 보게 되면은 이름도 성경이 언급하지 않은 한 여자 어린 종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포로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중에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종으로 이제 팔려갔어요. 그게 바로 나아만 장군 집의 아내의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된 걸 알고서는 이 여자아이가 그 주인 대신 나아만의 아내에게 우리 주인께서 이스라엘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 하나님의 사람 그분에게 가서 그 문둥병에 대한 기도를 받는다면 다 나을 텐데, 이 어린아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고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 줄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어린아이의 이름도 없는 어린아이가 그 말한 것이 바로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하고 남편 나아만이 그 말을 따라서 이스라엘에 가서 고침받는 성경의 역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등불 하나가 곧 집안 사람에게 비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참 훌륭하신 목사님도 계셨고 또 여러 신학 훈련이나 또 많은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교육해 주신 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의 그 신앙의 빚을 지고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님께서 참 목회자로서 참 좋은 모습의 신앙의 모습을 남겨주시고 가셨는데, 그럼 그 아버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바로 저의 형님입니다. 첫 번째 형님, 두 번째 형님. 제가 나이 차가 많습니다. 우리 먼저 교회 다닌 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을 데리고 어렸을 때에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아버님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런데 우리 형님이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그 어린 시절에 아빠한테 교회 가자 그러니까 아빠가 그냥 얼떨결에
그래 한 것 같아요. 줄라 됐으니까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약속했잖냐고. 그래서 따라간 것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예수님 믿게 되어서 세례받고 구원받고 참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어서 제가 태어났을 때에는 참 그 신앙의 그 분위기 속에서 가정에서 자라게 된 저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가 밝힐 수 있는 빛이 있어요. 어린아이 입장에서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죠. 엄마 아빠 교회 안 다닌다면 가장 중요한 것, 그 엄마 아빠한테 할 수 있는 빛이 뭐냐면 아빠 교회 같이 가요. 엄마도 교회 같이 가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 말하는 게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마음을 했던 사람들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얘기할 때에 얼떨결에 그래 했다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주님께서 기대하는 게 큰 것이 아니에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집안이에요. 내가 영향 끼칠 수 있는 그 사람,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입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생각해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4절서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이 향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싫어하거나 말거나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술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술자리에 안 갑니다. 술 친구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술 친구가 마시랄 때 이제 나 안 마신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때문에 재미가 없다. 술맛 떨어진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친구들에게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맞추세요. 그래야지만 그 친구들이 나를 보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술맛 떨어진다고 하겠지만은 시간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 진짜인 것을 알 때에 그 불신자들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나 인격이나 말하는 것이나 물질 문제나 모든 문제가 세상 사람보다 다른 게 없든지 못할 때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다니다가 너같이 나쁜 사람 될까봐 내가 못 가겠다. 이게 바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에요. 빛이 없는 등불과 같습니다. 램프와 같습니다. 우리 도박하신 분 있으면 도박하지 마십시오.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 도박한다고 들리면은 만약에 직분자인 경우에는 경고할 겁니다. 우리 시무 직분자인 경우에 뭐 한 번 간 거 가지고 제가 뭐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도박한다. 직분자의 자격 없습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술 친구와 함께 습관적으로 술 마시고 취한다. 직분자의 자격 없어요. 차라리 직분이 없이 그럴 때는 하나님 영광을 덜 가르쳐요. 근데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근데 이런 세상 사람들과 어울린다 할 때는 세상 사람들한테 밟혀지는 소금과 같단 말이에요. 우리 동부교회는 그런 교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서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냄새 내십시오.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세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라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종종 기도하고 나면은 어떤 사람, 미국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면서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식당에서 이렇게 떳떳하게 기도하며 먹는 동양 사람 보면서
그들이 기뻐해요. 저도 가끔가다 식당에서 기도하고 먹는 그러한 백인이나 혹은 흑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 볼 때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Are you Christian? 그럼 그렇대요. 그럼 마치 막 친구 만난 것 같고 가족 만난 것 같아요.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이건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 나라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빚을 잃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한 것을 부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세요. 이 말은 그리스도를 생각해 하는 말을 하며 행동을 하며 생활을 하며 주일이면은 우리가 떳떳하게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하지만은 시간 가면서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불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주님의 날에 내가 돌이켜볼 때에 예수님의 그 환상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도 처음에는 일요일이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날은 주님의 날이다,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신 날, 주님의 날이에요. 이날이 요한계시록에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주시는, 그래서 성삼위일체께서 복 주신 날, 이날은 안식하는 날, 주님의 날, 거룩한 날, 예배하는 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바로 주의 날이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고, 주일 거룩하게 지킨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야지만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소위 그들보다 못한, 이런 표현 쓴다면은 소위 개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드러내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르게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16절이에요. 이같이, 바로 그 말이에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즉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거보다 더 이거보다 귀한 것은 뭐냐면, 나를 보면서, 나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저희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은 더욱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 목적은 뭐냐면, 결국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 와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생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데에 뜻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외부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항의하는 전화였습니다. 우리 동부교회 직분자 되신 분께서 해서는 안 될 그러한 말을 하면서 했다는 것 때문에, 대체 동부교회에 직분자라는 분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항의를 했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죄송하다고, 동부교회를 대표해서, 그분을 대표해서 제가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대요. 그 사람한테 와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만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제가 카톡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서 그런 말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라는 생각한다. 그리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면, 그 아무개님은 우리 동부교회의 얼굴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고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잘못하지 않았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과하는 것이 믿음의 용기다. 가서 사과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권면을 했어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을 꺼낸 겁니다. 아마 본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말을 목사에게서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가서 사과했대요. 제가 너무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이 생기고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뿌듯한지.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실수합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화날 때는 나도 그러진 않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고 판단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용기고, 내가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저는 그분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그분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동부교회 가족들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서로 잘못해도 서로 내가 잘못했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고 오히려 나의 그러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지금 시간 안 돼서 묻겠지만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가 그 복음이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했는데 거기에 너무 이 환란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달에서 한 3개월밖에 못 있다가는 쫓겨납니다. 더 이상 이끌지 못해서 거기서 쫓겨나고, 그 믿는 사람들은 그 많은 그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성령의 그 능력과 그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의 소문이 그 마게도니아가, 이 데살로니가가 있는 그 주가 그 프로빈스 스테이트죠. 이 마게도니아 주에 전체 다 소문이 나고, 그 옆에 있는 그 아가야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두 주를 건너서도 복음이 있는 그 교회마다 각처에서 너희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에서부터 진실하고 진짜가 되고, 내가 어떻게든지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되야겠고, 그리고 빛을 밝혀야 돼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집안, 내 영향력에 미치는 그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을 밝히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십시다.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오늘 26절 말처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요, 가장 잘 사는 모습이요, 성공한 승리의 복된 성도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